또 우리가 기도와 모든 것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은 우리의 삶입니다. 성도의 목표, 성도의 의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한 주간의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범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어쩜 그렇게 기쁩니까? 역시 호흡이에요. 생명, 막 생명이 불어넣어지고 삶의 그 호흡 소리가 있을 때 뭐가 들어올까요? 엔돌핀, 뭐 새로운 영양소 막 이런 게 들어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 뛸 수가 있는 거예요. 엉엉 대굴면서 서러워요, 아버지.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왜 살려주세요? 고난이 오고 이러는 것인가도 우리가 분명하게 검토해서 분석해야 돼요. 내가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삶을 잘 살아왔는가? 오늘 내가 누굴 만났지? 오늘 내가 누구랑 만나서 입 맞추면서 얘기하고 맞아 이렇게 또 맞춰가면서 했을까? 뭐 이런 것도 해봐야 돼요. 그러면 또 기억을 해보면은 아 그래 그 말이 옳았던 말이었나? 근데 내가 뭐 때문에 고개를 끄덕끄덕였지? 아 그 좀 말이 좀 이상하다. 뭐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맞아 그 말은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그 있었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는 거야 하고 고개를 끄덕였던 그 부분도 있는 반면에 조금 이상한데 내가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적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회칠한 무덤을 얘기하셨어요. 회칠한 무덤은 무엇이냐면은 어떤 오늘 위해서 회칠한 무덤 같은 일. 근데 그 회칠한 무덤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답게 보인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에고 겉에고 막 무너지고 쓰레기 더미고 썩었고 모든 것이 안 좋은 그 무덤이었었어요. 다 패어지고 깨지고. 근데 누가 볼까봐 급히 어떻게 했을까요? 아주 그냥 공사를 제대로 해야 될 무덤, 다시 세워야 될 그 무덤을 임시방편같이 사람들이 지나가 보이니까 허연색을 막 칠해놓고 막 빛나는 무덤, 잘 가꿔진 무덤처럼 순간 보이게 만드는 무덤. 그런 무덤이 아닐까 봅니다. 회칠한 무덤. 회칠했잖아요. 그러면 말끔하고 겉보기 얼퉁보기는 말끔한 무덤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야 이 외식하는 이 서기관들아,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아 이랬어요.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다. 겉으로는 아주 멀쩡히 보이는구나. 아주 겉으로는 아름답구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너희 속을 바라다 보니 그 안에는 뭐냐? 죽은 사람의 뼈. 죽었다는 얘기겠죠. 죽은 사람의 뼈. 모든 더러운 것. 이물질, 오물들 어쩜 그렇게 가득 차 있느냐. 자, 오늘 이 말씀에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아주 직설적으로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떠한 말씀 자체에 있을 때 이들의 신앙 상태를 본 거거든요. 신앙 상태가 잘 됐을까요? 잘못됐을까요? 잘못됐어요. 맞아요. 잘못됐기 때문에 이제는 뭐 이렇게 돌아서 제가 혹시 상처받을까봐 아주 아름답게 포장을 하고 어떤 걸로 비유해서 말씀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영적 무지가 있었어요. 영적인 무지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번질나게 보게 하고 내용을 채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용에는 썩어 빠진 것뿐이 없었다는 거예요. 쓸 수가 없는 그런 양식들. 다 구더기가 오글오글 되는 그러한 모든 것으로 채워져 있는 그러한 자들이었던 거예요. 또한 이들이 왜 영적으로 무지가 왔느냐? 탐심이에요. 탐심, 탐욕. 하나님 자리에 내가가 있고 내가 하나님이야 내 말을 믿어라. 결국 하나님 말씀을 인용을 하지만 자기를 드러내고 결국은 탐욕에 지배하는 곳에 휩쓸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욕심에 지배받고 살아가는 자들. 뭐든지 나부터 챙기는 자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길까요? 세상에는 권력, 지위, 명예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 명예욕에 빠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 그러한 자들을
오늘 성경적으로 예수님이 얘기를 할 때 회칠한 무덤 같으니라고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나 옛날의 시대를 다 바라본다 하더라도, 역사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항상 진짜와 거짓된 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 이러죠. 지금은 거짓 목사, 지금은 뭐 거짓 강사, 거짓 교사 뭐 이렇게 표현을 한답니다. 그런데 이 거짓 것에 대해서는, 거짓된 자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뭐냐? 점 보듯이 점괘 보는 거, 예언하는 것, 그 다음에 신학과 교리가 자기 혼자만 다 배운 것처럼 주장하는 자들. 아, 예수를 증거하라 그랬더니 자꾸 강단에서 주님을 만나러 온 자들에게 신학과 교리가 바른 걸로 가르쳐서 성경을 해석해서 전달하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자꾸 오류된 부분, 잘못된 부분을 알고 있으면서 증거하는 자들. 근데 또 이 강단에서 바른 것을 증거했을 때 말씀은 발라요. 또 바르게 전달을 해요. 바르게 전달하는데 생활은 이 사람의 바른 생활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형식만 갖춘 거죠. 이론만 있는 거죠. 생활은 삶의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있을 때 반면에 있는 자도 있고 없는 자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관련된 것, 이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 근래에도 뉴스에도 나오고 했잖아요. 양 싸대기를 때려가면서 부모도 때리고 자식도 때리고 이러다가 저기 딴 나라, 해외로 섬나라로 가서 온 재산 다 팔고 온 교인들 다 가서 거기서 노역하고 그곳에 신앙촌 생활처럼 다 같이 사는 이러한 역사. 하나님은 없어지고 결국은 사람이 목사란 타이틀을 쓰고 교주가 되어서 온갖 사람들을 다 갈취하고 자기가 교주가 되어 살고 있는 그런 뉴스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뉴스 가운데 전부 다 댓글들을 답니다. 이렇고 저렇고 이럴 수가 있냐, 에이 더럽다, 이러니 하나님 앞에 나가겠느냐,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막 삿대질,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것을 그냥 무관심하고 아니면은 그들이 어떠한 짓을 하든지 그냥 두었을까요? 아니에요. 이미 구약에서 말씀으로 선포를 하셨어요. 거짓되게 예언하는 자, 허탄한 묵시를 보게끔 만드는 자, 거기에 감상하게 만드는 자, 그 자에게 다 메시지를 전달을 했었더라고요. 어디에 있느냐면 에스겔서에 있더라고요. 거짓 선지자의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바로 이 거짓 것을 점치고, 거짓 것을 점쳤으니까 다 가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거기 안 만난다 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시하자. 근데 전부 다 허탄한 묵시였더라는 것이죠. 에스겔서 이 13장의 말씀 전체가 다 거짓 선지자의 종말과 또 거짓말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대해서도 메시지가 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 지금 요즘 그러한 분들이 많아가지고 여성 목회자들, 여성 목사들에 대해서 반감이 더 올라왔잖아요. 한때는 또 남성 목회자들이 또 사고들 치고 살인하고 교수가 살인하고, 그럼 교수면 즉 목사란 타이틀을 또 갖고 있고, 또 남성 목사들이 미투 운동에 다 껴서 여성들 범죄하고 막 이런 사건들, 좋지 않은 무리를 일으키는 이런 사건들 다 있었잖아요. 남성 목회자, 여성 목회자, 옛날에는 거짓 선지자로 표현하여 정말로 이 종말에 대해서 너희들의 종말을 내가 보리라 하고 말씀을 주셨는데, 에스겔서 13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이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 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이렇게 허탄한 묵시와 거짓된 것을 예언하고 말씀을 다 증거하고 다니는 자들, 거짓 선지자들의 종말을 주님이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나 여호와인 줄 알아라. 내가 너희의 회칠한 담을 허물 것이다. 아멘. 안 무너뜨려진다고요? 다 무너져요. 그 다음에 거짓말로 예언한 여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로 에스겔 1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도 나와 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한다고 하십니다.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응?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에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무슨 본거 같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이 사항을 모두 다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아멘. 바로 이러한 모든 것을 이미 구약의 에스겔서에서 주님이 다 선포를 하시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있는 이 말씀 속에 무서운 줄 모르고 지금 모두 다 어떻게 하고 다니고 있다는 얘기예요. 회칠한 무덤같이 하고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주님은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11절에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의의 열매.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어라 그랬어요. 좋은 열매.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가 맺어진다. 좋은 나무에게는 좋은 열매가 맺어진다. 이런 곳에 있을 때 열매가 맺어질 때는 어떠한 열매로 맺어질까요? 성령의 열매로 맺어집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그 말씀에서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인내죠,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니라. 아멘. 이러한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이러한 열매가 나한테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나 이 9가지 열매 다 오늘 하루 살면서 나 그거 다 갖추고 갔었나? 나 어저께 한 가지는 무너졌는데 내가 그 사랑을 못했어. 다 지켰는데. 아니면 절제를 못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열매 9가지를 우리가 다 맺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 9가지를 다 맺지 못하는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내가 내 자신 스스로가 사랑의 열매, 좋은 열매,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내 안에 있다 없다를 발견했을 때 왜 발견을 하라고 하냐면은 내가 그러한 볼 수 있는 그러한 자면은 말씀과 함께 있는 자라면 상대방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영안입니다. 무슨 신기를 작동해서 열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제품 보면은 한 끼에 뭐 이런단 말이에요. 한 신기 안에 전부 다들 이래요. 왜? 감각적인 말을 던지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한 신기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열매를 정확히 맺으라고 9가지 열매를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나무, 즉 예수의 나무에 전부 다 매달려 가지고 가지에 붙어서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 예수 나무에 붙어서 좋은 양분을 먹은 자로서 어찌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못 맺죠. 예수 나무에 붙어서 예수의 물줄기를 타고 온 양분을 먹고 있는데 나쁜 열매 맺을까요? 절대 못 맺어요. 좋은 열매뿐이 못 맺어요. 성령의 열매만 주렁주렁 달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가위 추석에 좋은 열매, 즉 성령의 열매, 그러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풍성한 한가위가 그때예요. 성령의 열매를 가을녘에 돼서 봄서부터 시작한 그곳에 추운 겨울을 맞기 전에 따뜻한 겨울을 맞이하려고 농사 잘 짓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의 농사를 지었을 때 우리는 건강한 몸으로 다시 한번 나올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나타나는 건 무엇입니까? 거듭난 거예요, 바로. 그래서 그 거듭난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한번 볼까요? 자,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져. 거듭난 사람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으니까 하나님 사용하시기가 좋죠. 아주 도구가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돼 있으니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가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갖고 있나요? 듣기만 했나요? 콜링만 받았나요? 예수 그리스도께 쏙 들어가만 있나요? 아니에요. 그런 자는 뭐예요? 행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태도와 행동에서 바로 그 열매를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서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자들이 있는 곳에는 항상 또 반면에 다른 자가 있죠. 반면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또 특히나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자칭하는 자들이 있어요. 나는 종이야. 하나님의 노예, 하나님의 종입니다. 어이구 큰 종이십니다 라고 또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큰 종, 작은 종. 종에는 그런 사이즈가 있겠죠. 대만한 저기 어디죠? 종각에 나가면은 뻥 뭐 우리가 또 한 해가 거듭날 때 또 때리는 종 있죠. 그 종은 되게 커요. 그리고 여기서 종, 어거 종, 요거 조그만 종, 이런 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진짜 노예, 심부름자, 이걸 얘기하는데, 이들은 하나님께 속하지도 않은 자들이 자칭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야, 아유 하나님의 종이야 라고 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을 보면은 거짓된 자들의 모습 속에서 보면 이 세속된 삶, 세속적인 삶, 바로 그곳에서 피할 수 없는 그곳에 속해 있으면서 어떤 열매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냐면 나쁜 열매를 볼 수 있습니다. 나쁜 열매를 맺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나타나지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면 꼭 보면 뭐를 하고 있냐면요, 종교적인 치장을 하고 있습니다. 꼭 종교적인 옷을 입고 서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성경적인 지식이 없을까요? 더 많아요. 성경적인 지식을 꼭 앞세웁니다. 그리고 신학, 교리, 복음적인 어휘들 마구마구 사용합니다. 그러니 성도들, 초신자들 아멘 아멘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니까. 그러고 나서는 이 거짓된 자들,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은 가면을 쓴 자들처럼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가면을 쓰고 그들의 그 나쁜 열매로 또 맺기를 원하며 나쁜 열매를 마구마구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나쁜 열매를 주워 먹은 자들은 어떻게 돼요? 상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상해가는 걸 몰라요. 이들이 속해 있는 이 거짓된 선지자들, 종교적인 치장을 하고 다니는 자들 보면 또 기독교 단체에 속해 있어요. 꼭 그 단체에 속해서 투입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이야기들을 해요. 어쩌면 그 모양이 이렇게 같은지요. 경건한 모양을 해야만이, 갖추고 있어야만이 자기 자신을 감출 수가 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꼭 들키죠. 결국에는 그들의 행동과 말 태도, 이거를 통해서 그들의 실체가 천천히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둘씩 한날에 한꺼번에 드러나지는 않아요. 하나 드러났다가 그 다음날 싹 감췄다가 또 그 다음날은 2개가 드러났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걸리죠? 그들의 실체를 다 알기까지는. 그러다 보니 마음 안에 있는 것까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부패한 신학까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 부패한 삶의 결과를 초래하는 부패한 신학, 바로 이 거짓 선지자의 삶은 부패한 삶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게 되는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 답은 간단합니다. 성령의 열매로 분간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생활 속에서 가는데 이거를 안다 하면서도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속을 찾지를 않아요. 성질들이 급하고 왜 이렇게 급한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근데 나한테는 자꾸 당신네들은 아니 내 질문하는 자가 있어요. 상담을 해요. 상담을 하면은 목사님, 아니 이럴 때는 내가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이 맨날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삶이 이렇게 지저분해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지 못했던 부분을 회개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깨우쳤다고.
그런데 왜 이 상대방의 이 아직 깨우치지 못한 자를 왜 손을 놓지를 못하고 있을까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저는 상담 받았으니까 또 답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아이고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러한 걸 깨우치셨습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하지 못했던 부분, 바로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십니다. 말씀대로 사랑하지 못했던 그 부분을 나를 지금 만드십니다.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목사님 아니면 집사님 아니면 성도님, 그 말씀대로 내가 더 충실할 수 있도록 기도로 무장을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며 변화받는 삶을 사세요. 그러다 보면 모든 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그 말은 안 듣고요. 그게 아니고요. 목사님은 그렇게도 살지도 못하시면서 왜 나한테는 그렇게 하라 마라 그 사람한테 찾으라 마라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저도 그렇게 살아가면서 고쳐지면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저는 그럽니다. 그런데 그 상대방을 내가 고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고치게 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그 시간에 뭘 하는 겁니까? 인내함으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채찍질해가며 그 말씀의 정죄함을 받아가면서 내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백성이 되길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위해서 내가 달려나가며 무릎 꿇고 매일 용서를 구하며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모습 가운데 상대방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말이 안 들어와요. 우리는 당장 달라는, 당장 보여달라는, 당장 나의 억울함, 나의 분함이 해소돼야 됩니다 라고 외치는 게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혹시 저와 여러분은 현재도 이러고 계십니까? 과거에는 그럴 수 있어요. 어린아이 신앙 때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성숙된 신앙자로 가는 길로 계신다면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길 원하고 있는가를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면은 그리스도인은 그 삶의 모습으로 좋은 열매인지 나쁜 열매인지가 구분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구분됩니다. 절대적으로 감춰지고 있는 그곳에는 결국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내 모습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거를 진정으로 구별된 그분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내 자신의 죄, 이 죄가 내 마음에 있어. 이 부패한 것을 깨닫고 계십니까? 내 죄는 이거 부패한 것이야.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성도분, 상담하신 그분도 깨달았잖아요. 근데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가야죠. 계속 진보적인, 전진적인, 또 전진하는 그런 진보의 신앙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다시 되돌아가 사탄을 내가 이길 거야, 내가 쌀 거야. 우리는 사탄을 못 이겨요. 하나님만이 이기실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인하여 대적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죄와 이 마음의 부패한 것을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세요. 공의로우신 분, 사랑하시는 분, 사랑이 가득하고 사랑이 충만하시고,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성, 모든 육성에 있는 모든 것, 이러한 것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로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대에 있고 하나님이 심판자로 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때에 꼭 물으십니다. 너의 살아온 삶, 하나님을 믿고 살아온 우리의 그 삶을 물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다 하신다면 전적으로 주의 말씀 아래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천국에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없는
그런 곳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가 있고, 지옥에는 뭐가 있을까요? 영원한 사망이에요. 지옥은 영원한 사망 가운데 뭐예요? 영원한 형벌이 따라준다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형벌에 있는 그것을 믿는 자들, 그 영원한 형벌 속에 가고 싶겠어요? 가기 싫어요. 그 영원한 사망 가운데.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 옆에 저 영생하는 곳에 갈 수가 없다고 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멘. 그것이 믿지 않을 때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주님 앞에 다가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습니까? 장차 오실 예수님, 이제는 그 자리에 심판자로 서실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가 믿고 달려나갔을 때 그때 좋은 열매를 맺는 거듭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는 것이 있었어요. 또 상기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자, 어떻게 상기시켜 주시냐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 사람이 겸손하지 않다면, 그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겸손하지 않다면 그 자를 매우 주의하라고 상기시켜 주십니다. 주님 말씀 아래 겸손한 자인가 아닌가 바로 행실에 나타납니다. 그 자를 주의하라. 왜냐? 그 자는 진정한 겸손과 온유가 아닌 양의 탈을 쓴 자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겸손하지 않다면 그 자를 주시하고 그 자를 경계하라. 왜? 양의 탈을 쓴 자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일이 늑대에게 잡아 먹힐까봐 염려가 돼서 주님이 이와 같이 상기시키는 말씀을 던져주시는 계시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보면은,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잘못된 교리와 신학이 자꾸 자기 거라고 어떠한 교수를 앞세우면서 자기가 제2의 그러한 유명한 교수다라고 다니는 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자가 보면은 그 잘못된 교리에 가끔씩 이상한 소리를 해요. 신학에도 없는 그런 소리를 자꾸 하면서 자기가 옳다라고 더 앞서 나가요. 그런데 그 앞에 이름의 타이틀은 뭐냐? 꼭 유명한 교수님 이름을 댑니다. 자기가 그 교수님 밑에서 몇 년을 일을 했다. 그래서 나는 제2의 누구누구 교수다라고 이러고 다닙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이 말씀과 모든 것을 던지는데 그 사람 인성으로 된 것과 인성과 삶을 볼 때 그 말씀에 대한 삶이 없어요. 왜냐? 왜 그럴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잘못된 교리, 잘못된 신학, 그거를 자꾸 내세우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이 올바른 삶, 올바른 인성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인 은혜로 살아간다는 은혜가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 걸 주장하는 거예요. 누구 이름을 자꾸 내세워서 팔아가면서 자기 자신은 안 먹히니까 어디 가든지 먹히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는 꼭 다른 유명한 교수를 이름을 내세울 때는 다시 보거든요. 아, 그런가? 그런데 삶 가운데 보면은 아니니까 자꾸 사람이 멀어지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냥 뭐 알아서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확하신 분이에요. 자, 이 망각하는 자는 어떠한 삶 가운데 있냐면은 기도를 안 해요. 첫째,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의 호흡이에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고 하나님에게 생명을 얻을 수가 있고,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죄를 짓지 마라 하고 주님이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이러한 자들은 기도를 안 해요. 그리고 말은 뻔질나게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삶이 기도야. 걸어다니는 게 기도고, 나타내주는 게 기도고, 생각하는 것도 기도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에 분별을 못합니다. 이러한 자들이 자칭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심부름자요, 나는 선지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면서 항상 새로운 자를 노리고 다닙니다. 그리고 종교단체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틀이 어떠한 종교적인 직분을 딱 안고서 무엇을 할까요? 말씀, 복음적인 어휘,
뭐 이러한 것을 내세우면서 행세를 합니다.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 즉 성경에는 늑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늑대들, 이네들의 생활 영악합니다. 모습 영악하죠. 교활합니다. 그리고 항상 무엇을 찾느냐? 새로운 먹잇감을 찾아다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전략, 이러한 방법, 또 이러한 계략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들은 누구의 움직임에 종노릇을 하고 있냐?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의 계략을 보면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 받은 자들이 서로 간에 사랑을 나눕니다. 그렇죠? 또 서로가 용서하고 삽니다. 용서하면서 주님의 은혜로 또 사랑과 연합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해요. 이 사탄 마귀는 성령의 역사에 이루어지는 것을 은근히 질투와 은근히 분노와 은근히 원망과 그리고 평가하고 그러고 나옵니다. 비난합니다. 그러다 성령의 역사를 무너뜨리는 꼭 앞장서서 일하는 자, 사탄 마귀의 그 전략 아래에 움직이는 자, 바로 그것이 거짓된 자, 회칠한 무덤을 한 자요. 안에는 죄다 썩은 거, 사탄 마귀의 전략만 갖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 사탄은 하나님의 일,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사탄 마귀의 목적, 즉 결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예수님 안에서 드러난 바로 하나님 자신의 그 영광을 욕되게 하면서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망가뜨리는 거죠. 해놓은 거 다 망치로, 정이에요, 징이에요? 정이에요? 정자고 망치로 빵빵빵 때려가면서 무너뜨리는 일만 하고 다녀요. 은혜와 모든 것이 복음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역사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나에게 속하라,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죠. 마귀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버리고 내 자신, 나 마귀 자신에게 속하여라 라고 이것을 바라고 달려오는 거예요. 이때 마귀가 인간을 유혹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든 성령의 역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 무엇입니까? 도구가 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거짓말로 인해서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런 작업 속에 들어오게 되면서 열심히 마귀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를 첫째는 숨겨요. 변장시켜요. 변신합니다. 무엇으로 변장하는 게 제일 쉬울까요? 지도자, 리더자, 아니면 단의 최고의 위치에 있는 자, 이런 자로 변하면 말하기 좋잖아요. 명령하고 듣고, 그러면 회장이고 뭐 이러니까 대장이고 아니면 사장이고 이러니까 아주 말 듣기 좋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목사고 강사고 교수고 이러니까는 아주 듣기 좋단 말이에요. 그 위치에 가서 딱 있는 거예요. 그 맨날 세미나 간대요. 세미나 강사로. 거짓된 자가 맨날 가서 세미나 강사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짓 썩은 열매를 먹고 같이 썩어지는 겁니다. 그 자들의 항상 전달할 때 열매를 보십시오. 그래서 이러한 작업들을, 진리를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 거짓된 자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위치적인 부분에 있을 때 자신들의 거짓을 믿게 하기 위한 수책인 것입니다. 인간이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보세요. 똑똑하다는 이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벌써 이 말을 분별 없이 듣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세상적인 그 위치에 있는 자들을 사용합니다. 그 자들을 제일 먼저 데리고 와요. 아유, 학벌도 좋고, 아니 대학교 나고 유식하신 분들이고 왜 그러십니까 하면서 쏙 데리고 옵니다. 이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 바로 이런 거짓된 가르침, 이 가르침 속에서 오류를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전략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이거는 구약 시대부터 왔던 바로 예수님의 시대, 바로 또 지금의 시대, 믿는 시대까지 온 바로 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다. 바로 마귀의 명령을 따르는 자들,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이랬을 때 우리는 허피 듣는 그런 주님의 말씀 아래 앉아있는 발걸음마다 잘 걸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옛날에 알던 권사님과 통화를 했어요. 전화번호를 받아가지고 옛날에 알던 권사님, 참 그 권사님 은혜도 충출하셨고 한 10여 년 된 것 같아요. 아주 간만에 생각해서 전화를 했더니 권사님 저 기억하세요? 했더니 기억하지요. 목사님이 되셨다면서요. 네, 목사 됐습니다. 근데 그랬더니 교회 나가세요? 그때 이 권사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저 교회 못 나가고 있어요. 15kg, 17kg가 빠졌답니다. 가지고 70이 넘으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교회도 못 나가고 그런데 제가 너무도 걷지도 못해가지고 어느 기도원에 가 있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기도원에 가셨는데 기도하시고 이렇게 내려오셨는데 몸이 그렇게 빠졌어요? 뭔지도 모르게 몸이 빠지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이 옛날에 다녔던 교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한테 한번 얘기를 했었거든요. 매주 말씀에 목사님 설교가 매주 지금 몇 년 동안 똑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교회예요. 그러시는 거예요. 권사님 말씀 있는 교회로 나오셔야죠. 그러고 제가 못 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생각이 버뜩 나는 게 17kg가 빠졌다 그래서 걷지도 못하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해서 집을 비워놓고 기도원가 했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권사님 그때 말씀이 없는 교회 다니신다고 하시더니 말씀이 없는 기도원에 가셨군요. 제가 그랬어요. 왜 17kg가 빠집니까? 이유 없이.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받는 영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시고 살이 찌셨다면은 건강을 회복하시고 일어나시고 걸어 다니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일 성수하시고 건강하게 장수 회복을 받으셔서 다니셔야 될 텐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말씀의 꼴을 못 먹어가지고 이렇게 비실비실 쓰러져서 지금 겨우 지금 일어날 정도는 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예배 마치고 신방 가기로 했습니다. 주일 성수도 못 드린대요. 제가 갈게요. 바로 요 가까운 아파트 단지 내에 사시더라고요. 제가 갈게요. 가서 우리 예배합시다. 주일 성수 하셔야죠.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이 누추한 데 오시려고요? 누추할수록 가야죠.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될 백성들이 바로 일할 때 바로 어디가 가 있는 줄 모르고 가 있는 이 하나님의 눈먼 양떼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를 주변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 양떼들은 귀만 열려 있어가지고 다 주님의 말씀인 자고 넙죽넙죽 먹다가 내가 말라가고 죽어가고 양분이 없어서 비실비실 뼈만 남는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어떤 뼈? 죽은 사람의 뼈. 그 뼈 뭔가 더러운 것들이 모여있는 것, 이런 회칠한 무덤에 우리가 모르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인간을 유혹하기 위한 이 마귀의 수법, 바로 속이는 것, 거짓말인 것입니다. 내 주변에 내 살아가는 것 삶 가운데 사람 보십시오. 거짓말합니까? 사탄 마귀의 지배받고 있는 영이에요. 아, 저 입술을 왜 볼 때마다 거짓말하고 그렇게 의심을 하고 왜 저러고 있지? 왜?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사탄 마귀를 아버지로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삼위 하나님을 아버지로 둬야 되는 자가 거짓의 아비, 그 아비를 아버지로 모시고 나는 자식이 되어서 입술을 열 때마다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 마귀가 속이기 위해서 영혼을 위한다고 가모니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너 사랑하거든. 우리 서로 사랑하라는데 무슨 말이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고 어떻게 상대를 사랑할 수 있으며 무엇을 용서할 수 있으며 무엇을 감당하며 위로하며 안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첨합니다. 아첨하는 말도 사용도 합니다. 그리고 설득합니다. 자기를 믿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믿게 하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돼 있어요. 자동으로 믿지 않으려도 믿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돼 있으면은. 자, 우선관계가 누구하고 우선관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관계입니다. 그 말씀을 주신 말씀대로 인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덤이 무너져서 잠시 잠깐 회칠해놓고 빛나는 색깔로 하얀 색깔로 해놨다 하더라도 그 안에 검은 것이 하얘질 수 있을까요? 그 안에 검은 것은 영원히 하얘지지 못합니다.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이미 마귀가 사용하는 그 방법,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잖아요. 이미 에덴 동산에서 그 무너뜨린 그 작전, 지금도 마귀는 그 작전으로 유혹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그 속임수와 거짓말로 유혹하는 걸로 속여왔듯이 모든 것을 방법을 사용할 때도 그 방법과 똑같이 인간의 부패성을 만들기 위해서 꼭 결국은 유혹해서 그 유혹 앞에 굴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거짓말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신자들 믿는 자들은 거룩함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의 꼴을 먹고 있습니다. 근데 그 거룩함은 날로 성장합니다. 그러나 완전함까지는 이루지 못해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아요. 매일 거룩하게 해서 매일 진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도 완전하고 싶잖아요. 완전하고 다 누리고 다 그 안에서 왕궁에서 다 뒷짐지고 나 내려다보고 싶어요. 그러나 거기까지 갈 때까지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바로 성령의 열매 안에 있는 오래 참음입니다. 바로 인내예요. 바로 이 인내는 어디까지 이루어지느냐? 완전함까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내가 없이는 완전함을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완전함은 언제 되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비로소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 완전함의 역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 인내함으로 주님을 꼭 붙들고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그 길은 결코 넓지 않다. 그 길은 좁은 길, 좁은 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넓은 길로 생각하지 마세요. 바로 나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방법 다 내려놓았을 때 오직 주님의 방법만을 쫓아가며 주님의 말씀 아래 순수함으로 정말로 진솔하게 복종하며 순복할 때 그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했으며 이 열매를 맺는 자 바로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자가 되었을 때 형제에 대한 의무를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보세요. 옆에 주님의 백성만이 형제자매가 아니라고 제가 그랬죠. 먼저 우선이 뭐예요? 가정이에요. 진짜 이 육의 혈육을 나는 자, 이 가족은 다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그 가족도 형제를 다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 형제에 대한 의무를 충실해야 하고 또 허물이 많죠? 우리가 너무 못났죠? 허물도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은 자입니까? 아닙니까? 먼저 받았잖아요. 나는 주님 앞에 용서를 받아놓고 내 옆에 있는 자는 용서하기가 너무 힘이 들어요. 우리는 그러한 육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용서가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저 자에게 국률함으로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
축복하여 주소서라고 우리는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모자라요. 우리는 너무도 입술에 축복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시겠다 했어요. 또 저주하는 그 입술에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겠다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축복을 마구마구 빌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저주받아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내 입술도 저주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힘든 거죠. 힘들어요? 쉬워요? 힘들죠. 용서하기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나도 그래요. 나도 용서가 쉽지 않지만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양심에, 나의 심령에 나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저들에게도 형제의 그 관련된 구애 속에 나는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나도 그 입술 안에 축복으로 매일의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저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와 같은 자가 됩시다. 우리가 뭐든 어차피 주님 앞에 내려놓는 자라면은 우리가 진짜 내 안에 시꺼먼 게 있는 자가 아닌 진짜 하얀 것, 정말로 칠한 자, 겉과 안이 똑같은 자, 이런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마음과 같이 다 겉과 안이 똑같은 자가 되었을 때, 바로 사랑을 실천한 의무를 다했을 때, 사랑의 실천을 다했을 때 어떻게 돼요? 사탄이 아무런 어떤 계략을 세웠고 어떤 전략을 세웠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사탄은 싹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 영적 무지에 있지 않고 절대적으로 탐욕에 지배받지 않고 또한 명예에 도취되지 않은 그러한 좋은 열매 맺는 자, 그러한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회칠한 무덤을 우리가 분별하라 했을 때, 이러한 곳에 빠져있는 자들, 무엇에 빠져있는 자예요? 영적 무지가 있는 자들, 자기 방법 내세우는 자들, 오류를 가르치는 자들, 자, 탐욕에 지배받고 있어서 결국은 물질의 세상적인 욕심에 다 빠져서 어떻게 됐어요? 말씀에도 어긋난 음란한 자, 음행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이런 자가 되어서 모두가 명예에 도취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다 도둑질하는 거예요. 음행하는 거예요. 간음하는 거예요. 왜 남의 걸 탐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 바로 이러한 자들이 도덕적인 그런 명예적인 부분, 나는 누구야, 나는 어떤 교단에 있어, 나는 어떤 종교적인 위치에 있어, 이렇게 다니는 자들, 회칠한 무덤 같다 할 싸움에 이 회칠한 무덤한 자들, 즉 우리가 분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분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화 있을진저, 마태복음 23장 27절에 주님은 얘기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아,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너희가 보일지언정 너희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 또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분별하며 또 나의 모든 신앙이 주님 앞에 고백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